회사에서도 안 하는 넥타이를 간만에 했더니 거울 보면서 괜찮다. 스스로. 넥타이 멋있는 거구나. 안 한 지 오래돼서. 한영 전환 해주세요. 수문 형제 한영 전환 해주세요. 한영 전환. 안 되네. 그냥 그대로 갈게요. 네, 좋습니다. 자, 성찬을 들으면서 아마 지난번 우리가 했던 체육대회, 어떤 즐거운 운동회가 다시 또 생각나셨죠.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그때 했던 우리 즐거운 모임에서 약간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게 뭐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말씀을 더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오늘은 인용을 할 거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좀 특색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앞에 세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인생을 순서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관복음 이렇게 부르죠. 반면 요한복음만큼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순서를 조금 바꿔가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에는 이 사건,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이 예수님 인생의 끝자락에 나오는데 이 책에서만큼은 앞에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좀 긴 내용인데요. 두 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제가 이제 외워야 되는 건가요? 가려졌는데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우리 지난번에도 배웠죠. 유대 명절 중에 중요한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이고 이때 예수님께서 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고 당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두 번째 구절은 이렇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서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가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익숙한 구절입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건데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전도 우상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물을 바치는 경건한 곳인데 혹시 그것도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혹시 성전을 허물 생각을 정말 하셨을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뜻했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쓱 넘어가지만 약간 왜 그러지 하는 부분이 남아요. 왜 굳이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허물라는 얘기를 하셔서 오해를 사시는 걸까? 우연히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혹시 정말로 성전을 허물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던 걸까요?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성전도 우상이 될 수 있는가?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이제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고대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예수님이 살던 그 시기 사람들 얘기를 해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 우주의 모습은 지금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마도 고대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일 거야, 해와 달이 우리 주변을 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예전 사람들은 좀 모자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것도 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올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도발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 집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모르시나요? 고대인들은 다 알았어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시 다비드가 1번지. 성전이 그분의 집인 거예요. 고대인들에게 신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라 신이 사시는 곳, 거기서 식사하고 주무시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시기에 중동 지방의 다른 신화들을 보면 재미난 것들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신화 중에 하나가 이제 길가메시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이름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안에도 대홍수 설화가 있어요. 대홍수 때 모든 인류가 죽을 뻔했는데 한 가족이 살아남고요. 이들이 살아남아서 감사의 뜻으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아무도 그 기간 동안, 홍수 기간 동안 제사를 드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들이 다 굶었어요. 길가메시 신화를 보면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배고팠던 신들이 파리떼처럼 제물로 달려들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그들의 사고인 거예요. 즉 신들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사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거였고요.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또 다른 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네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구역 안에서는 왕노릇하지만 그 구역을 벗어나면 힘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어느 나라의 왕도 자기 땅 안에서만 왕노릇하고 밖에 나가면 오히려 위험하잖아요.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들은 절대 남의 땅에 안 들어간다고 믿었는데 이런 웬걸? 이스라엘의 신은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이집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누구? 여호와? 난 몰라.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돼? 여기 우리 신도 많은데, 이런 태도를 취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는 그 신이 거기 신이었을지 몰라도 여기 오면 아무것도 못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가나안 땅에 있는 줄 알았던 이스라엘의 신이 이집트 신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제한구역이 없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따라서 시나이 반도를 또는 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어디에서도 그의 권위가 인정받는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섬겼던 신을 하나님을 섬겼던 예루살렘, 또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나서는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도 여기 사시지, 여기 머물러 있어. 그런데 한몫한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은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렇지, 하나님이 여기 계셔. 우리가 그분의 종이야.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우리랑 먼저 얘기해야 돼. 재물이 있어? 우리가 검사해 볼게. 괜찮으면 통과, 아니면 다시 가져와야 돼. 이런 태도를 취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생각이 바뀝니다. 특히 여기에 큰 몫을 한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파라고 알려진 사람들이죠. 그들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되라고 가르치는 데까지는 맞았는데, 그 과정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멀리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은 내가 가져온 짐승이 중간에 다쳐서 이걸 바치기는 너무 죄송스러운데 여기서 새 걸로 바꿔야 되겠다. 어디서 이걸 바꾸지? 그래서 성전 바깥들에 새로운 건강한 재물을 살 수 있는, 가축을 살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졌고요.
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헌금을 바칠 때도 이 동전에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 있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따르면 지상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우상을. 그러니까 그 동전 쓸 수 없으니까 여기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환전 서비스도 시작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이게 타락하면서 성전 관리자들의 주 수입원으로 바뀌죠.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옳지 않다.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노끈으로 회초리 또는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을 때리고, 어쩌면 아마 그 동물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도 때려가면서 내쫓으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나 또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좀 과하다, 폭력적이다. 만약에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좀 놀래긴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과격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께서 만약에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다고 칩시다. 근데 문이 열려 있어요. 뭐지? 들어가 봤더니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 밥을 먹는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 접시가 쌓여 있고 심지어 내 침대에서 누가 자.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친절하고 다정하게 이제 이쯤 하고 나가 주시죠 하시겠어요? 우리 그렇게 안 해요. 당신들 뭐야? 라고 소리를 지를 거고 사람을 밀고 심지어 때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고 또 그 재산을 누리고 있는 우리 가족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당연히 소리 지를 수 있고 화낼 수 있죠. 누구도 그런 모습을 보고 용성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네 이렇게 얘기 안 하실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화내실 때 그 제자들은 놀래긴 했지만 주의 열심이 불타오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 정도로 화나게 할 만큼 어쩌다가 성전은 이런 모습으로 변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경우는 이제 사두개파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만들었던 성전마저도 어느 순간에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우상으로 변해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저도 집에 그런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집에 성경이 참 많습니다. 5 식구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데다가 뭐 언어별로 있기도 하죠. 뭐 영어 성경도 있고요. 또 그렇게 치고 나면 옛날 성경 지금 안 쓰는데 버리기는 좀 어째서 이러고 남아있는 거 치면 저희 집에 한 20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주석서를 또 더하면 한 50권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마 모르는 사람이 오면 와, 이 집 주인 대단한 사람이네. 신앙심이 엄청난가 보다. 와, 제가 그런 소리 들으면 뭐 이런 걸 하면서 내색은 안 하려고 하지만 기분은 좋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 책들을 제가 다 읽느냐? 안 읽은 책이 허다해요. 근데 그걸 보면 기분은 좋아져요. 내가 좀 경건해지고 있고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우상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우상을 만납니다. 심지어 성경책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요. 또는 예배당, 와 우리 이런 좋은 예배당 있어, 너희는 그런 거 없어? 예배당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저 경건해 보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우리 목사님 봐봐, 목회자가 어쩌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긴 그런 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부부 상담 프로그램이 있고요. 자녀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싱글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것들은 언제라도 우리 마음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바로 우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건 얘는 우상이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 더 무서워요. 내가 우상을 섬기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그 자체보다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성경 지식이, 우리 바이블톡 그룹이, 또는 내가 믿고 따르는 어떤 사람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고 있다면 우리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도 말해야 될지 몰라요. 우상들은 다 내 마음에서 나가! 라고요. 성전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상처럼 변해가는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꾸짖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좀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다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람들이 도발로 느낍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성전을 허물면 하나님은 어디 가 계셔야 될까요? 고대인의 사고에서 성전을 허물면 우리 신은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고 떠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릴 거고 그럼 우리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허물라고? 이건 도발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도발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정말 혹시 성전을 허물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실까 하고 의심해 볼 법해요. 안 그러면 굳이 거기서 그 말씀을 하셔서 오해 살 일은 없거든요. 만약에 성전이 허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지금 와서 우리는 압니다. 성전은 허물어졌죠. 혹시 언제쯤으로 기억하세요? AD 70년? 예. 66년부터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70년에 로마군이 쳐들어옵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전을 보고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아마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느 제자들도 에이 설마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성전을 허물리도록 놔두시겠어요?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70년에 예루살렘이 정복당했죠. 실제로 로마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너무 거셌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었던 금 도색 도장들이 다 녹아서 벽과 기둥을 타고 흘러내렸고요. 돌 틈으로 다 스며들었어요. 불이 꺼진 뒤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금을 회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실제로 돌을 하나씩 다 캐서 꺼내고 성을 다 무너뜨렸어요. 성전을. 그래서 저 말씀은 비유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부서졌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죠. 자, 그러면 기존에 멋있었던 대리석 성전이 없어지고 나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 대책도 가지고 계셨을까요? 성전이라는 게 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치 교회가 건물만 뜻하는 게 아닌 것처럼 성전도 건물만 뜻하진 않아요. 그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요.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준비될 때 하나님이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구현됐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앞서 보셨던 요한복음 2장에 이 말이 나오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도 요한이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추가 설명을 해준 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곧 성전이셨습니다. 맞나요? 또 다른 구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1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인 거예요. 대제사장, 궁극적인 제사장 예수님이십니다. 22절에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자, 피를 뿌린다는 게 뭘까?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한번 성전 제사에 대한 검색을 해보세요. 보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피를 받은 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성물이라고 하는 다양한 물건에 실제로 우슬초를 피에 적셔서 뿌립니다. 그게 제사의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피를 뿌린다라는 표현에 예수는 뭐가 되는 거죠? 제물이 됩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시고 본인 자신이 제물도 되십니다. 이걸 합치면 뭐가 돼요? 새로운 성전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건물 성전이 허물어져도 괜찮아, 새로운 성전이 올 거야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구절에선 그거에서 그치지 않아 라고도 얘기하셨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에서 이렇게 밀과 보리를 까서 먹는 걸 보고 문제 삼은 적이 있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이런 짓을 하느냐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은 성전을 대체하실 뿐만 아니라 버전이 다른 성전인 거예요. 훨씬 큰 성전인 거예요.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지상에서 사람이 손을 빌어 만든 성전은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절에 이런 게 나오죠.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즉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상상해 볼게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리석 건물이 서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거는 그림자야, 모형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없어지기도 합니다. 해가 지면 그림자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 재미난 거, 그림자 위에 물건이 고스란히 내려오면 그림자가 그 물건에 밟혀서 안 보이게 되지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그림자의 유효기간이 끝난 거예요. 고린도 13장에 이 말이 나오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즉 예수님이라고 하는 온전한 성전이 오시자 그림자에 불과했던 지상의 성전이 기능을 다하고 사라진 거죠. 사실 이래야만 했습니다. 지상의 성전이 사라지자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제자들이 미련이 없어져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게 됐어요. 그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을 알고 있고 성전 없는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살 생각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어지자 이제 성전이 없구나, 어디 가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겠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고,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각 곳에서 새로운 성전을 만들게 되죠.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성전은 기존의 성전하고 좀 급이 다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제 아무리 좋은 재료로 잘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풍화, 침식을 겪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든 성전은 그렇지가 않고요. 세대를 거치면서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 성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 교회. 고린도전서의 6장에 이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네. 여기 있는 몸 하나하나는 신체적인 조건에 제한을 받지만 이렇게 모여 있는 회중 교회는 성전인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또 새로 받은 직위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장자 붙은 게 하나 생겼네요. 뭐요? 여러분이 제사장인 거예요. 한 분의 대제사장을 모시는 작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뭐가 필요할까요? 성전 건물도 필요한데 여기 있어요. 우리 몸이래요. 두 번째, 제사장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많아요. 하나만 없어요. 재물.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다 흠이 있어서 우리는 재물은 못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재물, 완벽하고 흠없는 예수님이 재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위기를 겪을 때마다 무너지지 않고 부활합니다. 그래서 2000년이 넘어가도록 명맥이 끊기지 않고 성경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이제 그 두 개의 깊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이방인의 손을 빌어 내 몸을 죽일지라도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선언이시면서 그 당시 당장은 알 수 없었지만 후대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너희 유대인들의 그 교만의 죄로 인해서 이 성전은 결국 70년에 사라진다. 하지만 내가 새로운 성전 시스템이 되겠다. 그리고 만들겠다라고 했던 거죠. 우리가 처음에 이 질문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전은 우상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혹시 성전을 무너뜨릴 생각을 하셨던 걸까? 답이 어떻게 되죠? 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결론은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에 있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에 희망과 기대를 거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도 좋은 프로그램도 건물도 목회자도 있으면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대체할 정도로 위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성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성전이 되어 날마다 새로 성장해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하면서 지난번에 했던 우리 체육대회, 이게 왜 저한테 영감을 줬는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그간 운영진이라고 하는 이제 제자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이거 해보면 어떨까요? 하고 손을 드셨어요. 물론 그 뒷감당이 얼마나 커야 될지, 후폭풍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선한 마음에 손을 드셨는데 놀랍게도 그 책임을 다 감내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본 또 다른 관찰은 뭐냐면 그날 그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보셨겠지만 그 우리 딸 있잖아요. 네, 그 친구가 이렇게 점수판을 넘기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가 좋았어요. 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족이 하나로 다시 공칠 수 있구나.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족도 다시 묶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새로운 성전이 되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안에서 성전의 일부가 되어 함께 부활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반응, 광고,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저도 양복 한 1년 만에 입는 것 같아요. 양복을 딱 입어보니까 그리고 거울 앞에 딱 섰어요. 그러니까 야, 잘 어울리네. 저도 김응성 기자랑 똑같은 거를 느꼈습니다. 일할 때는 전혀 양복을 입지 않죠. 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는 그 장대 형제가 성찬을 나눠줬는데